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입력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지식이죠, 지식.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죠. 인격적인 주님을 알고 교통하고 관계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당부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그 말씀에는 전혀 어떤 마음에 두지 않았는지 그들이 자는 모습을 그대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돌아오사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본문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이 기도하면 그냥 깨어있는 것으로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저녁 때 바로 전날 저녁 때 만찬을 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때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새벽까지 같이 만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거의 밤을 새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이 올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곤하니까 자는 것은 어떻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자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을 참으면서까지 정말 잠이 오는데 그걸 억지로 참으면서 비몽사몽간에 바로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신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이 든 것 때문에 바로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또 41절에 보면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째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시고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오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라 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냥 포기해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포기 상태에 있는 말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말해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니까 차라리 그냥 잠이나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와 제자들의 세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은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지금 갈등하며 기도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전혀 고민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그 세계, 십자가의 세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라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고 고통과 고민이 가득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 세계를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떤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비록 몸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육신이 피곤한 상태에 잠이 몰려오고 피곤하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그냥 잠이 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민감한 문제이지 예수님의 고민은 제자들에게는 안중에도 사실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이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였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육신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는 어떤 세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우선이기에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정이나 고민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모두 자신의 육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목적도 어디에 있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자신의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육신의 문제에 그 모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신앙에는 십자가로 인한 고민과 갈등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고민과 갈등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민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런 말씀에도 전혀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사실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단지 그냥 성경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의 책으로 그냥 내려오는 전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하나의 책으로 여길 뿐이지 믿음이 자신을 성경으로 또 말씀의 세계로 이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었고 오늘 어떻게 우리들의 실상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예수님의 그 고민, 예수님의 그 갈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 십자가의 고민, 십자가를 두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그렇게 갈등하고 있느냐, 그 이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거 정도야 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고통을 그냥 웃으면서 고통도 받으시고 웃으면서 죽어야 그것이 예수님다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무런 근심과 고민도 없다는 것을 그냥 웃음으로 증거하고 그 매를 맞으면서도 그냥 아픔을 느끼지 않고 미소를 띠면서 죽어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갈등하는 것을 예수님의 인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지시해야 될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지른 자 십자가의 사건이 눈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앞두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이제 눈앞에 두다 보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민,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예수님의 그 고통, 그걸 토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기도에서 정말 그 고민을 토로하는 것은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심정은 그것을 지기 싫어서 그 갈등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바로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예수님의 어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원래 죄인인 바로 우리가 지어질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리라는 말을 제가 했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이라는 그 저주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라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아무런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에게 철저하게 심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됨을 아는 성도에게는 아픔이어야 되고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저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상하면서 고민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건 다른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세계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계라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고 고민과 갈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을 보내시기 위한 용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민과 아픔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십자가 길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커녕 그냥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처럼 잠자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계는 우리가 원하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계와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신은 항상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세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는 길로 늘 원하죠. 남들한테 나의 존경을 받는 길, 드러내는 길, 나를 자랑하는 길로 늘 우리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세계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나는 먼지만도 못하다는 존재,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세계가 십자가의 세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들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 이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존재하시고 예수님 이름만을 존재하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육신에 이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에는 내 욕망에 붙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습인가? 나는 왜 여전히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에 붙잡혀 있는가라고 하면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깨어있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늘 십자가의 밖에 서서 육신의 좋은 것만을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피곤함에 이끌려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대로 육신으로 사는 자기 세계에 충실한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단지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가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옥도 천국도 현실로서 우리 눈앞에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건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면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언제나 바로 육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절감하는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 성도라고 하면 자신의 마음이 주께 향하도록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십자가만을 바라보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난관도 정말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다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만약에 육신을 향한다면, 내 욕망에 젖은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들처럼 잠을 자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일을, 바로 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 생각하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거죠. 도저히 이거 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바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주어져도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환경을 주어졌는지 분명히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깨어있는 성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잠자는 성도인지 나는 깨어있는 성도인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